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죠. 아직도 그 비극의 증거들이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함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의 악마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재판이 열리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열리는데 그 법정에 선 사람 가운데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처형한 사람이죠.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킨 것을 한 그저 나는 관리일 뿐이고 나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재판을 지켜본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집필하죠. 그는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수백만의 사람을 가스실에서 처형한 그 아이만은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저 아주 평범한 옆집 아저씨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 생각의 무능, 그 생각의 무능은 말의 무능을 낳고 그 말의 무능은 결국에는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도하지 아니하게 우리는 악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양심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양심에 따른 자유를 향유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책임, 내 행위에 대한 책임 그것들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때 개신교에서는 그저 술하지 아니하고 담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좋은 신앙이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도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랑과 율법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욕먹을 일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마라. 왜?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니까. 길거리에 침 뱉지 마라. 여러분, 요즘 그런 것도 벌금인가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침 뱉고 휴지를 버리면 여러분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는데,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침 뱉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 아마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이런 것일 겁니다. 금지 조항은 우리를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갔다. 쉽게 얘기하면 다 뺏어간 거죠.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를 보고 피해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도 피해갔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의식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레위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중에는 내려가다가 그가 강도 만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보아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거든 내가 올 때 돈을 더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한 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더군다나 너가 희생해서라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 사람을 살려라. 이건 안타깝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의 영역입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영역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너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내어주어라도 행해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차이는 하나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수동적이고 강제적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제재가 가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일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라. 이건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주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로비에 쓰레기가 있다? 버리지 마라. 이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주서라. 이건 여러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율법의 신앙을 넘어서 사랑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래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연한보다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나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신앙에 이르러 있다면 우리는 어른의 신앙이 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 부분에 가면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들은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어렸으니까요. 그래야만 제대로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60이 돼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떠들지 마세요. 일찍 다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성숙한 신앙,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100가지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절감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빛. 세상에 이걸 빛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8절 말씀에 의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남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끝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의무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는 빚은 없어. 나는 은행에 잔고가 정말 많아. 빚 같은 건 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보면 사랑의 빚만큼은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집니다. 아니 이미 내가 몸을 빌려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 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모에게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박헉 거세처럼 아래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랑의 빛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시고 아프면 돌봐주시고, 여러분 그게 빚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게 난 빚이 아니야, 그건 빚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신앙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진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천에 고아랄지라도 돌봄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서 버렸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거두어서 그에게 젖을 물리고 돌보고 그리고 감싸고 품어주어서 비로소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평생을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은혜를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 덩어리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에게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육으로는 나를 낳으시고 10달 동안 품어주신 어머니의 은혜로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건 여러분 사랑의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 영원히 사랑의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벤셀러 언더우드, 여러분 양아진에 가보십시오. 헐버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출세나 성공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헌신하고 바쳤어요. 그 가운데 어떤 묘비에 가면 내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에게 생명이 여러 개 있다면 나는 그 여러 개를 조선을 위해서 바쳤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선교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은 어쩌면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쏟아부은 생명, 재물, 시간, 그 노력들, 목숨을 바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것이 사랑의 빚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야, 그 빚 아니야. 여러분 영원히 사랑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빚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빚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하지만 정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갚으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 그 외에 어떤 수많은 다른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담겨져 있다.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러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을 줬으니 이제 너도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물론 선물 어버이 주일 뭐 이럴 때 어버이날에 선물 좀 드리고 용돈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96세 돌아가셨는데 나름대로 저는 살면서 외아들이라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효자가 돼볼까 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받은 사랑을 빚으로 따진다면 저는 억만분의 1도 갚지 못한 겁니다. 하나도 갚지 못했어요. 그냥 빚만 지고 만 거예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면 그건 어디다 갚아야 되느냐? 그냥 자식에게 갚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았으니 내 어머니에게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로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마른 자들도 오라. 물로 나오라. 오되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그리고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값없이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돈 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안 갚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갚아야 될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간사해서요.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아이 뭐 부모니까 해주는 거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는 무지하게 생색을 냅니다. 사줄 때는요. 그래서 내가 엄마 옷도 한 번 해드렸잖아. 야, 평생 옷 입은 거는 잃어버리고 그러면 생일하고 한 번 해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모두 용돈도 해드렸잖아. 아니 평생 자기 먹이고 기르고 학비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해준 것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만큼 사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거 하나 해주고 엄청 생색을 내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많다면 아무리 포줘도 생색 낼 일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니 하나 주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퍼줘도 생색을 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신앙, 사랑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내주고 상색을 내니까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수많은 은사들,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다 갈망하고 자녀들의 건강서부터 내 인생의 성공까지도 다 갈망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까?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그것을 다 갚을 만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한 가지를 해주고 성색을 내는 이유 부모에게는 모든 걸 다 받았는데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이유 내 안에 부모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나마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 자식에게 줄 만큼만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남에게 줄 사랑은 없어요. 네. 자식에게 줄 사랑만 있고 남에게 줄 사랑은 없어요. 그만큼 알고 보면 내 사랑은 작은 겁니다. 그만큼 내 사랑은 협소한 거예요. 그만큼 내 사랑의 샘물은 말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많은 율법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하게 해주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생각하다가 정말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행한다면 어쩌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다 안 하는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것들을 정말 잘 구분하시되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을 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 그것들을 다 이미 안 한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